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시내산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아주 구체화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한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이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돌판, 저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 19장, 20장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사건들 혹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19장의 모세와 하나님의 이 만남은 여타 그 전에 있었던 그 만남과는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지금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제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나 야곱의 집이나 지금 같은 의미의 말이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그 과정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또 재앙을 내리신 그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독수리가 되셔서 그들을 날개에 업고 오신 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그 떨어질 때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본능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탁 와서 자기의 그 넓은 이 날개를 펴고 새끼 이 독수리를 탁 위에 이제 엎듯이 탁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다시 또 높은 곳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새끼가 점점 근육이 발달돼서 날개짓을 해서 이제 추락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새끼를 날개에 그들
없고 마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말렉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물로 심판을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다치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축복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조건문으로 돼 있어요. 조건문. 이런 일들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평강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내 소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귤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히브리 랍비한테 이 단어에 대한 뜻을 배웠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세귤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일컬어서 세귤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넌 내 소유다, 소유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소유라는 번역을 했지만 넌 내 거야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내게 속한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세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 가장 소중하고 내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진짜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런 단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최고의 단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이제 내 소유다 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뜻을 깊이 아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이 의미가, 해석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소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깊이가 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알겠죠. 제사장. 지금은 제사장의 제도가 없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셨어요.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분이에요. 누가 최초의 제사장이었느냐?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를 관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구별된 직분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직분.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로 하여금 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이 땅의 문제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근데 그냥 단순히 구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구별됨인가 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무 중요한 지금 개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개념, 이 사명, 소유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우리가 리스닝, 이 말씀을 청취하고 듣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듣는 걸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데 여러분 치료가 돼요. 잘 들어주는데 은혜가 돼요. 잘 들어주는데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잘 들어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죠. 그 성경을 읽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것, 지금 내가 소리 내서든 눈으로든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지금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듣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는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청하고 분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음식도 먹으면 여러분이 칼로리나 영양가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이 안 와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양 공급이 잘 돼서 또 운동을 다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고 따지고 무슨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가가 있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영양가가 있어.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영양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어떠니 저떠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십시다.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장 애지중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표현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여겨주신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열등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가장 애지중지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때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아름답니? 바로 나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쌍꺼풀이 있냐 없냐 주름이 있냐 없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넌 내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세귤라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또 누군가가 올리는 그런 대리인 제사장 신부가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이 앞에 거룩이 붙는다고 거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거룩이 붙었다는 것은 은혜롭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니까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조금 더 주님께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뺀질거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어깨에 힘주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욱 주님께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성도요,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자녀요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 은덕 속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언어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